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8절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5장 전반부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빛과 낮에 속한 자의 마땅함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자를 향하여 오늘 12절로 28절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권면의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한마디로 하면은 교회 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한 사람을 복음으로 부르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형제 자매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정말로 간절한 외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형제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으로 복음으로 불러졌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를 향하여 형제야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모여 복음의 공동체. 자 보세요. 우리가 서로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이 복음이죠. 이 복음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은 십자가다. 그리고 부활이다. 그리고 또 무엇을 더했냐 그러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의 복음을 더했다는 것이죠. 이 복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모여서 서로 형제 자매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어졌다.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되게 하였다. 한 지체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의 지체됨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빛과 낮에 속하여 우리들이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게 하셨는데 그 기다림의 삶의 교회 생활, 복음의 공동체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복음 공동체 교회 생활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깨어서 정신을 차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가운데 또 복음 공동체의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12절 13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구원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 목회자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복음 공동체의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성도는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아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자. 어떠한 자가 되라고요? 아는 자. 그 아는 자의 모습을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가장 귀히 여기고 그와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도가 목회자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 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였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뭐하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목회의 일을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복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인데 그 복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관계가 있어요. 목회자의 관계에서 그 목회자를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돼.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은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성도들은 복음 공동체 안에 있는 너희들은 뭐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랴 좋은 것을 취하라.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취하기 위해서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자로 취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목회자와의 관계 가운데 목회자를 아는 자로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화목하고 또 목회자를 향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잘 아시죠?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아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그들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지 못한다는 것 경험적으로 아시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떠하든지 간에 무엇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들은 관계 속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이 전하는 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 전하는 자를 향한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장 핵심적인 생활의 현장 가운데 한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복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와의 관계를 알아주는 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서 13장 17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에게 유익이 없는 사람이 돼요.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라. 목회자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 목회자를 알아주고 그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높습니까? 그런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말 하면 좀 거시기하지만 맞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목회자를 알아주는 사람이 되고 알아줌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그와 화목해야 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서열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들의 역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알아주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은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수고하고 더 잘 다스리고 더 잘 권하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목회자 앞에서 성도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러면은 알아줘야 돼요.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화목하고
또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 그룹 중에 G.O.D 아십니까? 그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요, 노래 가사 중에 어떤 것이냐 그러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가 짜장면 싫어해서 싫다고 말한 겁니까? 아니죠.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어서 싫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요. 자, 알아주고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물론 말씀 안에서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그들을 알아주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눈치코치가 있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짜장면 싫어하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눈치코치. 말씀할게요. 특히나 함께하는 장로님들 눈치코치 있으라는 거예요.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 이것은 목회자를 세우기 어떤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해요? 내가 유익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린 자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본문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알아주는 자가 되십시오. 복종하고 순종하십시오. 물론 그의 사역으로 말씀 안에 있다면은 복종하고 순종하고 알아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7절 존경하라는 것은 믿음의 예의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예의를 갖춰야지 내게 유익이 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서는 뭐하라고요? 섬김의 기쁨으로 목회자들에게 나아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눈치와 코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 목회자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들이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관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목회자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물론 목회자인 사람이 먼저 저가 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죠? 저가 할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저가 할 것에 대해서는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관계 속에서 성도된 사람들은 목회자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생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된다고요? 내가 유익되기 때문이다. 오늘 또 관계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복음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또 목회자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와 서로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아주 특별함을 14절과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4, 15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목회자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계도 있겠습니까? 서로와의 관계도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 그죠? 성도 서로. 그런데 그 서로 중에서도 어떠함을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게으른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 이렇게 말하고 힘이 없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게으른 자라는 것을 이전 성경에서는 규모가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말 게으른 자, 규모가 없는 자라는 것은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져 있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은 규모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많은 염려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음이 약한 사람, 그리고 힘이 없는 자라는 것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관계가 있는데, 서로와의 관계가 있는데 누구도 게으른 자도 마음이 약한 자도 힘이 없는 자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지 예수 믿든지 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야 된다면 하물며 우리 서로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더 그래야 된다. 혹 그들이 뭐하더라도 지식과 믿음과 행동의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첫 번째,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뭐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라, 서로를 향하여 오래 참으랍니다. 왜냐? 형제 되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요? 악을 갚지 말라. 혹시 내게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대로 다시 되갚지 말라.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에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의 문제, 그의 실수, 그의 부족함으로 열불이 나더라도 그 열불남보다도 누가 더 열불을 내고 계시냐 그러면은 나를 보시는 주님이 이게 되십니까? 참 그러죠?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 형제와 자매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해봅시다. 왜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 가운데 있다. 특별히 복음의 공동체 안에. 그래서 목회자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 아니 문제가 있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들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위로해라, 5장에서도 서로 권면해라, 서로 또 덕을 세워라,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낯에 속하였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에 무너지고 정말로 연약한 곳이 있다면 회복되어지기를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다 내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복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마지막 사도 바울의 권면, 복음의 공동체 안에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관계가 있는 목회자와 관계가 있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크게 두 번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16절 이하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고 복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이 관계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공적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은사적인 예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거룩하게 입맞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개인적이고 사교적인 입맞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 공동체 모임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룩한 입맞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도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있냐 그러면은 이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적인 예배 가운데에 사도들이 보내었던 편지, 그 성경을 함께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너희들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고, 그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공동체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문맥이다라는 것이에요. 문맥이. 공동체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문맥. 그러면 어떠한 구절이 있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예배의 요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맥을 따라서 보면 16절 이하에는 공동체 예배 가운데 이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기쁨의 예배, 이 기쁨을 시편 95편,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면은 어떠한 예배냐 그러면은 찬양의 기쁨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 17절 무엇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8절 말씀에서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감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문맥이 중요해요. 예배에 대하여 공동체 예배, 복음 공동체 안에 있는 예배의 모습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모여서 함께 찬양의 기쁨의 예배, 기도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고 무엇이 중심일 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예배 가운데 더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삶 가운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연습하라는 것이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함께 복음의 공동체 안에 모여 예배가 드릴 때 너희들이 기쁨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감사를 해라. 그 기쁨의 찬양, 기쁨의 예배 가운데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정말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다시 중심과 시작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예배,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예배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예배가 찬양과 기도와 감사뿐만이 아니라 5장 20절 어떠한 예배가 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읽읍시다. 시작. 예언을 멸시. 예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은사적인 예언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12절 말씀에 목회자의 사명을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은 말씀의 다스림, 권하는 자, 그렇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시대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지지 않은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역적으로 맡기신 자들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 이렇게 표현하였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우월성, 충분성, 무오류성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 곧 말씀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들어라, 또 지켜라, 임내하여 결신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공동체 예배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들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한. 들은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계속 믿음의 노를 좋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감동을 주시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말씀의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감동이나 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나 모르겠는데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감사하고 감격해 하잖아요. 주인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사명을 깨닫기도 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요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21절 헤아려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복음의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에 말씀의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잘 듣고 잘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한가요 딸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죠. 말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의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100%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 안에서. 그가 하는 사역으로 인하여. 말씀 안에 있을 때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말한다 그래서 설교한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달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라고 말해요. 목사의 말이니까 설교라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달자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비판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속하였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좋을 때는 그 목사니까 이렇게 하고 안 좋을 때는 그러지 마라. 할렐루야. 잘 분별해야 돼. 복음 전달자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분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로 14절 말씀 보면은 그가 전하는 내용이 전달자를 분별할 수 있는 시대가 돼야 돼요. 전달자뿐만 아니라 그 전달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내용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33장 32절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목소리가 좋은 사람 찾아다니지 말라. 목소리가 좋은 사람 서울 말씨 찾아다니지 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노래와 음악을 잘하는 우리를 감동시키고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고급짐을 찾는 것 같아요. 사모님한테도 들었어요. 저 서울말 쓰라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배는 무엇은 예배가 되느냐? 말씀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과 경험과 감정들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경험과 감정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들은 마르고 떨어지는 것이에요. 마르고 떨어지는 기적과 경험과 감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기준이 되어지는 것은 마르고 떨어지지 않는 세세토록 있는 무엇이다? 주의 말씀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말씀으로 깨닫기를 원하지 않고 그 기적과 경험과 감정들을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우리들을 복음의 공동체 안에 부르셨다. 관계 속에 있으니 목회자의 관계 알아주는 자가 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연약한 자가 있느냐? 그들도 너희들은 주의 심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예배를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찬양과 기도와 감사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관계, 우리 서로와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의 예배, 내가 공동체 예배 가운데 기뻐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에 사모하는 예배자가 맞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5장 25절 읽어봅시다. 5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했지만 복음 이렇게 문맥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잖아요. 예배가 예배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뭐 해야 되냐 그러면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관계의 회복자가 되어지고 내가 먼저 예배의 회복자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이들을 향하여 관계의 회복자가 되어지고 예배의 회복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먼저 뭐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5장 26절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이것은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표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잘 못하는 것이 오늘 많아요. 그래서 더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저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심정으로. 관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나로부터. 그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표현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어떠함을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표현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용히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공동체 안에서는 물론 조용히 해야 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과 회복을 원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 옆에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시작. 존경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표현되어질 때에 더 강력한 관계와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합시다. 내가 무엇부터 또 해야 된다고요? 표현합시다. 기도하고 표현되어질 때에 우리 복음 공동체, 광양주성교회 공동체가 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일은 누가 이루시는 것이냐? 5장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신 이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너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너가 먼저 표현하고 그래서 관계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광양주성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고
우리를 함께 모여 복음의 공동체 광양주성교회 안에 있으니 관계 가운데 목회자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정말로 더 회복되어지며 견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말씀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의 짐을 집시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